네, 할렐루야. 2020년 7월 2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 깨어서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취하시고 주의 임재 구름 가운데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시고 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매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중심의 제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예배의 향연이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약 드링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약 드링킹.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어제 만약에 좀 늦게 주무신 분들은 좀 피로하실 거예요. 지금 또 조리원에 있는 저희 아내도 밤에 2차례 정도 이제 또 깨야 되고 아침 일찍 또 아이가 또 오기 때문에 그때 또 깨야 되고 또 하루 종일 또 아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훈련해야 될 것들 내지는 공급해야 될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튼 육체가 좀 필요한 가운데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필요해질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필요해질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육체적인 연고가 전혀 없이도 우리의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부담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떤 압박적인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거의 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피로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기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서두로 함께 이야기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극심한 피로함이 찾아왔을 때 몇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는 왜 생겨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경험, 네,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경험, 데이터, 어떤 사례,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지혜들, 어떤 책이 어떤 지식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상대에게 먼저 다가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상대가 토라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럴 마음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나의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처 줄 마음도 없었지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논리, 먼저 팩트, 먼저 정답, 뭐 그러한 식의 것들로 성급하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피곤한데 더 피곤해진 인생을 산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은 어떤 경우에 생겨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원망이 생깁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원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일면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인정받지 못해서 원망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면 말이죠. 이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말이죠.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이 크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끼 어린 마음으로 네가 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난 괜찮아. 뭐 이런 식의 도끼 어린 차원에서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어적 차원에서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은 또 인정을 하는 측면에서도 쉽게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인정을 해주고 말고가 크게 뭐 또 나의 어떤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필요함이죠. 우리의 인생의 필요함 가운데 우리의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필요함 가운데 쫙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민함으로 자리 잡아서 어떠한 인풋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상처가 되고 상대가 원망스러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인생이 주는 그러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입니다. 교만과 인생의 필요함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관이 있습니다. 인생이 필요해지게 되면요. 말이 짧아지고 과정이 생략돼요. 결론 위주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존중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경험을 빗대서 나의 상태에 빗대서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태는 결국 나에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생활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상대도 피곤하고 이렇게 서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존중할 수 있어야 그 안에서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류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 교만하여서 말이죠. 그렇게 서로 상대를 이제 존중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존중하지 않아서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몸이 피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과 공간, 에너지가 없으니까 존중이 안 되고 교만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자꾸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로해요. 온갖 다 피로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약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약을 마시고 힘을 내라. 땡땡아, 이 보약을 마시고 너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태초부터 예비했던 새로운 능력을 너에게 입히기를 원한다. 새 수를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약이 여러분께 드링킹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피로하여서 낙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와 원망과 교만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 보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약이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가 보약을 마신 것과 같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어딘가로 향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분산되어 있는 마음을 다하여서 다 모아서 어딘가로 향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상이 와요. 인간의 내 인생에 필요한 상황에 내가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내 경험상 이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식의 내 경험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해서 피로를 풀었다더라라고 하는 어떠한 사례를 먼저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인생이 피로함에 있었을 때 완전히 바닥에 붙어가지고 오해가 발생이 되고 자꾸 원망이 발생이 되고 저 교만하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첫 번째 보약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약을 마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명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라고 하는 어떤 대단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뭐 어떤 사례라고 하는 것, 논리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아주 그 명철로 여기는 그 어떤 대단한 것들 말이죠.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순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세에게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매달라고 하셨는데 느후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후로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노뱀을 바라본 것과 같은 이치죠. 명철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그 명철을 의지하라고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명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잘못된 것이죠. 명철은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을 이동시키고 신뢰하였을 때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현상과 같은 것이다. 그 번뜩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을 때, 그 믿음에 의하였을 때 그냥 나오는 것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먼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함이 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생각이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해소가 될 거야, 몸이 해소가 될 거야, 마음이 해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세상의 격언이나 누구의 지혜나 어떠한 책의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것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대로 했을 때 뭔가 해결이 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이동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우리의 필요함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로 뭐예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보약입니다.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용하라고 인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기, 우리의 어떤 교회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로 뭐예요? 이 인정은 그냥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였을 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그냥 그런 수혜자요 피조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인정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인정이란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남자는 성향상 인정을 좀 받도록 그렇게 돼. 물론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채워져야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가정 안에서 채워져야 해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교회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충돌되게 돼 있어요. 분란의 불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받기에 합당하신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가정에 있어요. 내가 직장에 있어요. 각각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준비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일을 할 필요도 있게 되겠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이것이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마이크를 체크합니다. 네.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였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어떠한 오해나 원망도 교만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그의 행하실 일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에 계획된 모든 일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의 길이 인도함을 받는 그 평안함과 충만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 내지는 떨림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한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 즉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치니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니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진 이 속성대로 공의와 사랑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외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호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과 재앙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 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예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잘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고 부르짖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내지는 이거의 원료가 무엇인지 전혀 따지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식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하는 자들도 동일한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경외하는 자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고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 번째 보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부분 말씀에서는 뭐예요?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을 떠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만을 떠나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 이것이 악인데 그것을 떠나게 돼요. 뭘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을 때.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와 사랑의 빛 앞에서 내가 늘 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저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경외악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공의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가 사랑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경외함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악망하는 거죠. 악망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지롭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는 그런 악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세 가지 보약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3장 8절 말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죠. 그러면 이것이 세 가지 보약이죠.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가지 보약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마시시게 되면 앞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흘러갔던 인생의 피로함 사라지고요. 파생됐던 오해, 원망, 교만 없어집니다. 오늘 잠언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침을 얻는 것 같이 이렇게 새로운 능력으로 힘입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필요한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회복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필요한 회복이 있습니까?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였을 때? 우리가 이 보약을 마셨을 때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약을 마셨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몸적으로도 필요하고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또 되지 않을 때가 또 많으니까 그것 자체도 너무나 또 필요한 일이고, 그 필요한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오해가 발생이 되고 원망이 발생이 되고 교만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또 보기까지 하면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보약을 드리킹 시키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이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이 세 가지를 드링킹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명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경험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고 나의 피로를 제거시킬 수 있고 나의 오해와 나의 교만과 나의 원망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믿음을 꽂아서 회개합니다. 그 믿음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옮기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그의 지도를 받게 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열리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그의 공의와 사랑의 빛에 언제든지 노출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함으로 주를 이제 바라보면서
주를 늘 바라보면서 주를 경외함으로 쳐다보는 그 자체만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만함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경험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보약 마시세요.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보약 마시십시오. 이 세 가지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피로함 사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오해나 그러한 교만함이나 그러한 원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 자체가 나를 통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잠언 기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피로함에도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파생되는 2차, 3차적인 그런 사고들에도 더 이상 노출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또 보약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보약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부르신 영역 안에서 맡겨지는 큰 일, 중간 일, 작은 일, 계획하는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이 떠나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피로함과 상처와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또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오늘 특별히 또 조리원에서 지코디님께서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는데 또 이후에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환영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방송 1차적으로 종료하고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